얼마나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했는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한 사람은 복이 드물다, 이렇게 성경에서 칭찬한 왕이죠. 우리도 만약에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런 요시야와 같은 기록을 남겨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영광이 되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무후무한 요시야, 한번 따라합시다. 전무후무한 요시야. 먼저 우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개신교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1000년 동안의 종교가 진행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부로서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설교하다가 뭔가 현재의 캐톨릭이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95개조를 논제를 적어서 비텐베르크 성체 교회에다 붙여놓고 한번 같이 의논해보자. 그때의 심정은 어떤 종교를 개혁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단지 천주교의 성서적이지 않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의논하고 논쟁해서 좀 고쳐가 보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였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원래 법학을 공부해서 법학도가 되기를 원했었죠. 그러나 어느 날 전설에 따르면은 언덕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폭풍을 만나서 번개가 치는데 바로 앞에 가는 친구는 직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려워서 엎드려 있는 루터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 이 번개 속에서 나를 살려준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번개 가운데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날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루터가 수도사에 들어갔던 그 수도원도 제가 이번에 가봤는데, 거기에도 수도원을 다른 데로의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수도원이었고, 나중에는 신부가 되어서 이제 비텐베르크 시에서 교수가 되고 또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부로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현재의 그 캐톨릭이 원하는 구원론에 문제가 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보면 바로 루터의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은 어떤 행위, 그때 당시는 어떤 물질 헌금,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것을 많이 가리켰던 시대죠. 로마서 3장 28절에도 이와 짝이 되는 말씀인데,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때 당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제1대 교황으로 섬기는 베드로를 기념하는 바티칸에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물질이 부족해서 지금도 교황이 베드로 성당에서 예배를 집도하는데 어마어마하죠. 정말 그거 가보면 베드로 성당을 한번 본 사람은 다른 건물들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세계 최대의 아주 작품이죠. 이 성전을 짓때에 너무나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동전이 연보통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네가 만약에 너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어머니, 아버지 만약에 믿음 없이 세상을 떠났더라도 연보를 하고 이 연보가 땡그랑하고 연보통에 떨어지는 순간 그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 회개망측한 그런 논리를 펴가면서 헌금을 거두기 시작하니까 상당한 지식인이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더니 이 루터는 그게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의 논제로서 뭔가 사제로서 현재의 캐톨릭을 좀 바꿔보자. 이것은 잘못된 논리가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95개조 항조를 붙였는데 이것이 엄청난 유럽 전체적인 파장을 일으켜서 또 구텐베르크가 인쇄소를 발명해가지고 전 유럽에 퍼지다 보니까 하나의 큰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돼서 이것을 사람들은 천주교 교황들은 반항자들,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틴 루터가 나중에 종교개혁의 선두주자가 되는데 얼마나 악한 사탄들의 방해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한때 어떤 성에 끌려가서 몰래 숨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에 꿈속에 환상 중에 마귀가 나타나서 막 루터를 유혹합니다. 너 그거 번역하지 말라고. 그럴 때에 책상 위에 있던 잉크병을 마귀에게 팍 던지는 그런 방도 제가 이번에 가서 봤어요.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개혁의 운동을 추진했고 마틴 루터가 5가지 모토로 성경을 요약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5가지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5가지의 모토를 늘 생각하면서 이 개혁한 사람들의 그러한 헌신과 충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독일 전체를 다니면요 마틴 루터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루터가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서 그 나라에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보다도 한두 명의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듯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43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역사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하나의 왕을 선택하는데 그게 누구냐? 남유다의 3명의 위대한 왕들이 있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여호사밧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시야를 최고로 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요시야 같은 인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오기 어렵다. 전무후무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인간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고 우리도 평생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전무후무한 칭송을 듣는 요시야 같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서양의 가장 윤리 중에 최고의 근거가 뭐냐? 이 정직입니다. 정직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늘 나를 보고 계시다. 이런 코람데오의 믿음이 없으면 절대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거짓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시다. 그러면 정직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됐습니다. 8살은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됐어요. 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8년이 지난 16살 때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쯤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찾지 않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살에 이르러서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원래 다윗이 왕위를 물려줄 때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러분, 다윗이 40년을 왕노릇 해보니까 자기가 70이 돼서 세상을 떠날 때에 자기 어린애 아들, 20세밖에 안 된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딱 한마디 부탁했습니다. 내가 40년 왕노릇 해보니까 너는 한 가지만 알면 된다.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율례의 법도를 네가 그대로 따라가면 내 길은 형통할 거야. 할렐루야. 그 한마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모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말씀을 따라 네가 살아가면 내 왕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서, 다윗 왕은 그 왕조를 만든 시조이기 때문에 모든 왕들이 다윗 왕과 같이 그렇게 유언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는 그러지 못했던 많은 왕들을 뒤엎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 것처럼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 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요시야 왕이 왜 전무후무한 왕이 되느냐? 이 사람은 두 번째로 우상을 제거한 왕이었습니다. 한번 합시다. 우상을 제거했다. 우상 제거라는 것은 대단한 과업이죠. 우상을 누가 시작했느냐? 어쩌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우상 숭배의 시조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죽을 때에 너는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라 그렇게 유언했는데 한 20여 년 동안 솔로몬이 형통한 길로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찾아서 너무나 평안하게 되다 보니까 더 안정된 삶을 살려고 주변의 많은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 그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삼다 보니까 그 공주들이 타국에 시집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져와서 솔로몬을 꼬드겨서 산당을 짓게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거절했어야 되는데 허락을 해주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많은 산당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왕 그때까지도 산당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원인을 제공했던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책망을 받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시야는 그런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가 철이 들고 정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바알제단, 태양상, 아세라 목상, 부어서 만든 우상들을, 아로새긴 우상들을 다 불로 태워서 어느 건 아주 갈아가지고 다 시냇물이 흘러내려버릴 정도로 모든 산과 모든 이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완전히 다 척살하고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세상의 쾌락,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많은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것은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상,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 안에 나의 왕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 때문에 사실 솔로몬이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인물이 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며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hil기야 대제사장이 뭘 발견했느냐? 퇴락한 곳을 수리하다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그 전의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알았냐면 그냥 성전을 수리도 안 하고 리모델링도 안 하고 잘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성경책을 그냥 어디다 처박아 놓은 것 같아요. 이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죠. 모세 오경을 발견하고 그것을 hil기야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러분, 한나라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참회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꼭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왕이지만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으면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혁띠가 부러져서 바지가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춘 것처럼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그동안 못 들었어요. 율법책이 잃어버려갖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모세 오경을 쭉 읽는 가운데 듣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우리 예배가 잘못된 예배였어. 내 삶의 가치관이 잘못됐어.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그런 자세를, 겸손한 자세를 갖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선이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했던 거죠. 훌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까지 요시야 왕이 이 나라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당신의 사는 시대까지는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환난 몽둥이가 머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그 징계는 스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내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감동을 받아야 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신중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해주고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요,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 것이 꽉 들어차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심령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큐티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매일매일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 요시야 왕처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실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요시야 왕이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된 이유는 700년 동안 아무도 지키지 않았던 이 절기를 회복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게 뭡니까?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절기의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remember us,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입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때마다 절기를 지켜야 될까라고 저에게 의문을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신 거라고. 루터가 5가지 모토로 종교개혁 한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이니까 그 은혜에 대한 리멤버러스,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난 6개월 반년을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바로 맥주감사절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요시야도 사사시대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사시대는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왕정시대에 와서도 특별하게 이 유월절을 잘 지켰던 왕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왕기하 23장 25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참 감동이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다 개개인의 생명책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행위와 말과 생각을 다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다고. 마지막에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개는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고 헌신 충성한 사람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많이 남겨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종교개혁자 요시야 정말 유다의 인물 중에 가장 완벽하게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노력했던 이 아름다운 이 요시야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느라고 믿었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개혁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책의 기록을 요시야같이 아름답게 기록 한마디를 남겨서 주님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